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맨 처음에 반주자 없이 우리 목사님이 찬미 지도할 때에 정말 이 반주자가 없으니까는 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했죠. 네?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쯤 이 시간에도 우리 반주자가 안 오고 그 가족들이 안 오는 것을 보게 될 때 조금 염려의 마음이 생기죠. 야, 이건 뭐 오다가 또 사고 난 건가? 이러한 염려가 드는데 아무 일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최근 예수님 당시에나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나 이 세상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아주 유력한 그리고 어떤 그 기질을 발휘해서 이 교회를 성장시킨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누구였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일에 기여를 했을까? 아니면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많은 것을 효율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인가? 후자겠죠. 당연히 후자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백성들을 위하여 봉사할 때에 옆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시중 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시중 드는 사람들. 도보로 여행할 때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방법들을 직접 보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체득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시대적인 요청이 이 재림 성도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뭐 해야 할 사람들이냐? 배워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고 또 그 일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충성을 다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봅시다. 구주의 생애의 모본은 제자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교리적인 교훈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 자체가 어떤 그 교리적인 강습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훈련 방법이었다. 그들이 예수에게서 떠나게 되었을 때에 모든 표정과 음성 그리고 말씀은 저들에게 되살아났다 그랬어요. 그들은 복음의 대적들과 싸울 때마다 예수의 말씀을 반복하였고 사람들에게 끼친 저희의 가마를 보았을 때는 크게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여기서 뭘로 묘사하고 있냐면 복음의 대적들이라 그래요. 복음의 대적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가로막는 자들이 있고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강팍한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이걸 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싸우는 거예요. 복음 증거는 싸우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고 강팍해진 이 마음을 정말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낭만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그러한 어떤 그 사역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아주 피 튀기는 그러한 어떤 그 싸움의 요소가 있다고 하면 영혼 구원, 이 전도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싸울 때마다 그들은 누구의 말씀을 반복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했다. 들었던 말씀, 기억나는 말씀을 반복했고,
사람들에게 끼친 저희의 가마를 보았을 때는 크게 기뻐하였다야. 그렇죠? 예, 크게 기뻐하였다. 요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 그걸로 끝나야 돼요. 예? 거기서 끝나야 돼요. 거기서 좀 지나치면 내가 뭐 몇 명에게 침례를 받도록 했는데 야 너는 뭐 한 명도 못 주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하면서 이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될 때에 그 영혼은 이제 무너진, 예. 그냥 우리는 내가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영혼이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크게 기뻐하는 자 되어야 돼요. 그것보다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을 우리가 만끽해야 돼. 그러니까 이 영혼 구원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교회일수록 활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의 요소가 가득 찬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어떤 그 활력이 또한 실제적인 어떤 그 수학이 이 교회에 존재하지 아니할 때는 교회는 우울해져요. 그 다음에 뭐 교인들끼리는 뭐 이렇게 좋을 수 있어.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 이 전도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 시도들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하늘을 승천하신 이유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 살아있는 어떤 그 생전, 그걸 이제 염두에 두지 않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이 세상은, 이 제자들은 어찌 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제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조직적으로 또한 계획적으로 일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이 정말 철두철미하게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자들의 개성은 다 각자예요. 그래서 개성이야. 개성이 다 달랐어요. 그리고 허물들도 많았단 말이죠. 이 성품의 결함들이 참 많았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진실성이 있었고 열정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골랐어요.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골랐고 그들을 인내하면서, 지금 당장은 이러한 존재들이지만 분명히 변하여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확신 가운데 예수님이 인내하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다. 그래서 그들이 쓸모 있는 제자들로 사역을 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이 전도 사역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도록 하겠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활용하신 전도법,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활용하신 전도법은 집집방문이에요. 요즘 이 아파트가 다 잠겨져 있고 요즘 시대에 이제 좀 걸맞지 아니하는 뭐 내용 같지만 여하튼 최초의 전도 방법은 집집방문이었어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랬거든요. 집집방문, 이 전도법을 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실행하셨는데 둘씩이에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두 사람, 둘씩. 여기에 대하여 시대의 소망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께서는 12 제자를 당신 주위로 부르시고 둘씩 짝을 지어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라고 명령하셨다. 아무도 혼자 나아가지 않았으며 형제는 형제와 연합하고 친구는 친구끼리 짝을 지었다 그랬어요. 형제는 형제, 친구는 친구끼리 뭔가 알력이
있고 뭔가 이 조화가 안 되는 사람들로 짝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예? 그냥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짝을 지어주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은 함께 권면하고 기도하며 서로의 약점을 보충하여서 피차에 돕고 격려할 수 있었다. 이 둘씩 혼자 보내지 아니하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낸 것은 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야 우리 포기하지 말자, 더 힘내자, 이 시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둘씩 홀로 가도록 하지 아니하고 둘씩 짝을 지어 보냈다, 이제 이거죠.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모양으로 후에 70인을 내보내셨다. 70인 전도인들을 보낼 때에도 둘씩 짝을 지어 보냈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자 훈련하고 있고 소그룹이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조직을 가져야 되냐면, 뭐 A라고 하는 소그룹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 소그룹 안에 또 2인 1조의 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2인 1조의 조가 있어요. 그래야 이제 하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어떤 전도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선교 전략을 펴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런 방식으로 연합시키는 것이 구주의 목적하시는 바였다. 오늘날 우리가 이 모본을 더욱 엄밀히 따른다면 전도 사업은 훨씬 더 성공을 거둘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본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어떤 그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좀 읽은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모본을 찾는다고 하면 어떠한 모본일까요? 두 가지 모본을 찾는다고 하면 일단 집집을 방문하는 거예요. 집집을. 예? 이게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큰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전도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예? 직접적인 컨택, 이게 매우 중요한데 집집 방문,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요. 계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둘씩이에요. 두 사람씩. 어떠한 사람? 마음이 안 맞는 사람 아니면 마음이 맞는 사람. 형제는 형제, 친구는 친구끼리 연합하여 함께 활동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고의 어떤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특별 전도회와 마찬가지로 가정을 찾아다니는 집집 방문도 똑같이 중요하다. 큰 도시에는 공중 집회로서 접촉할 수 없는 계층의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목자가 자기의 잃은 양을 찾는 것처럼 찾아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집집을 방문한다고 하게 되면 뭐 이러한 어떤 그 귀한 영혼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의 이웃을 친절히 방문하며 그들과 친밀하게 사귀라 그랬어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사신다고 하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다니는 그 라인만이라도 몇 층에 누가 살고 몇 층에 어떠한 사람들이 사는데 어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는 파악해야 되지 아니할까요? 지금 그대의 이웃을 친절히 방문하며 그들과 친밀하게 사귀라 그랬어요. 친밀하게 사귀라. 다른 집 방문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이웃 방문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의 이웃을 이 일을 착수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나타냈던 것처럼 냉담하게 행동하는 자들은 멀지 않아 그들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형제들을 비난하고 비평하며 정죄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혼 구원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영혼들을 전도하라고 이야기했을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격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증거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소개하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뜨거움은 활활 타오를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일을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일에 동참하지 않게 될 때에 멀지 않아서 그들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또한 형제들을 비난하고 비평하며 정죄하기 시작할 것이다. 아주 못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타락한단 말이죠. 이건 타락이에요, 그렇죠? 예, 이건 변질이야. 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간적인 요소, 사단적인 요소가 다시 생성되어져서 다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아주 교회를 피폐화시킬 수 있는 한 장본인이 될 수 있다. 사단의 어떤 그 동역자로 설 수 있다. 아주 이 끔찍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실 수 있는 교회는 영혼 달라고 기도하는 교회, 왕성하게 영혼을 달라고 기도하는 교회가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 이 영혼 구원에 전혀 무관심하게 될 때 분명히 영적인 타락을 자초하게 될 것이지 성장은 결코 기대할 수 없을 거예요. 예? 영혼 구원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면서 품성변화 기도해봐요. 백날 기도해봐요. 예? 그것은 진짜 어떤 그 외식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밑거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 여러분들이 입을 열고 틈만 있어서 뭔가 교회를 위하여 일해야 할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 때는 영혼 구원 방문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그 전도의 방법을 가르칠 때에 어떠한 것을 사용했냐면 이 건강 전도를 사용했어요. 선교 활동의 최전선에 나타나야 하는 것은 자비의 깃발이다 그랬어요. 시대의 소망에 선교 활동의 최전선에 나타나야 할 것은 자비의 깃발이다. 자비의 깃발. 강팍한 사람의 마음을 구주께로 인도하는 출발점은 무화적인 사랑의 동기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어떤 영혼을 만났을 때 안식일이 어떻고 재림이 어떻고 조사심판 이게 아니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은 내 심령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최전방에 가장 앞세워 나가야 할 것은 자비의 깃발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뭔가 다가가고 싶어, 이러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심령들을 소유할 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이죠. 무화적인 사랑의 동기로 자비를 베풀 때. 그래서 그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 보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신지에 대하여 사람들의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자비를 베푸는 일을 행할 것이었다. 성경을 열어서 예수님이 진짜 오시리라고 예언한 그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어,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냥 이렇게 노력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 우선적인 우리의 사역 내용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전도의 기초예요. 전도의 기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결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자가 진단할 수 있어요.
어떤 그 영혼 구원에 별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별 관심이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판단해도 이건 전혀 어색함이 없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혼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충동이 뭐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전하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거듭난 심령 가운데 가장 먼저 생겨나는 충동이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이랬어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공생애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바치셨다. 병든 사람, 예수님의 이적은 그가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당신의 말씀이 진실임을 증거하였다 그랬어요. 어떤 질병 환자에게 에이 그렇게 살더니 그렇게 병들었구나, 넌 곧 죽겠구나, 이걸 고소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을 정말 뭔가 이 잘못 부절제로 말미암아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그냥 심판하기 위하여 넌 그렇게 살아서 그냥 그러한 질병에 고통하다가 죽는 것이 마땅해, 이러한 심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들을 건져나기 위하여 애쓰셨던, 병자들을 고치시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행위를 본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은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주요 사역이 있다고 하면 살리는 것이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 살아나야 돼. 그렇죠? 여러분들이 살아나지 아니한 상황 가운데서 죽은 자를 살려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죽었는데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뜬 자이어야 소경들을 인도할 수 있고, 내가 생명을 소유한 산 사람이어야 죽은 사람을 생명 가운데로 이끌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 공능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되고 살려야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사명 아니겠어요?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살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 한번 볼게요. 건강개혁 사업은, 자, 요건 제7일 안식일 재림교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기별, 건강기별, 건강기별. 다른 어떠한 교회도 말하지 아니하는 건강기별,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건강기별을 주셨단 말이죠. 주셨다. 이 주신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혁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복음전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한번 봐봐요. 건강개혁 사업은 세상에서 고통을 경감시키며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다 그랬어요. 교회, 여러분 개인, 교회 이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토달지 마세요.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지도 마시고, 여러분들의 정말 이 건전한 신앙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언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대로 생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발 이 기별이 하나님께서 오시지 아니한 기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와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라는 말은 제발 하지 마세요. 행동으로도 제발 그러한 부분을 보여주지 마세요. 만약에 죽으려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죽으려면 여러분 스스로만 죽으면 돼. 다른 사람까지 죽이지 마시고.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에요. 주신 기별. 어떤 말씀이냐면 세상에 이제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대감독자와 협력함으로써 하나님의 돕는 팔로서 활동하도록 교인들을 가르치라 그랬거든요. 이 건강기별이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소홀하게 취급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아니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육체적, 정신적, 영적 여러분들의 품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목노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노아. 이 사업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인이 있는 것처럼 이 건강기별에도 하나님의 인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임에 틀림이 없다는 이야기고,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인을 지니고 있으므로 다른 귀한 진리가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천사의 기별과 이 건강기별의 관계성은 뭐냐면 쐐기라 그랬어요. 세천사의 기별이 들어갈 수 있는 쐐기, 즉 벌려놓는, 사람들의 마음을 벌리는, 그래서 복음이 쏙 들어갈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몸과 오른팔의 관계, 팔의 관계, 그냥 뗄래야 뗄 수 없는, 세천사의 기별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건강기별이 먼저 앞서가야 된다라는 사실, 길을 예비하는 기별로서 건강기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오늘날 이 건강기별이 온데간데 없고 그냥 변질되어진 이상한 오늘날 수많은 요양원들을 경영하고 있지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그곳에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놀라운 이적들이 생겨나기보다는 그냥 돈벌이로 전락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지고, 우리가 지금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할 수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연합회, 합회에서 선교적인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도구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정말 어떤 그 건강기별이 정말 쐐기 역할을 할 것이고 오른팔의 역할을 할, 이거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이게 되겠느냐고요. 이게 가장 첫걸음이 있는데 첫걸음은 뛰지 않냐고 점핑하려고 하게 될 때에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초적인 말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와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구체적인 건강기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야기 안 했어요. 그냥 건강기별이라고 하는 말만 전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알아들으실 것이라 생각되어지고, 조만간에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이 시대적인 건강기별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사용한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용했던 그러한 어떤 그 행동 중에 하나가 이제 구호봉사. 자, 집집 방문, 건강기별, 그 다음에 이제 구호봉사.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일하신 것처럼 일해야 한다. 우리는 줄인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며 고통받는 자와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해야 한다. 우리는 절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고취시켜 주어야 한다 그랬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말자.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들처럼 그냥 지나치지 말고 관심 있게 보자. 관심 있게 뭔가 우리가 도와줄 구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지금 살피면서 다니자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사는 방법이거든요. 이사야 58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그 신앙적인 어떤 그 삶의 깊이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이 선행되어지지 아니하면 어떠한 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정말 돌볼 때, 우리가 정말 극진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게 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삶은 크게 부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기심 없이 행한 봉사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은 악인을 계심시키는 데 있어서 칼이나 법정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기심 없이 행한 봉사, 뭔가 이 계산되어진 봉사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이 사람이 이번 전도회에 우리 교회 한 번 정도는 체면상 나와주겠지, 이런 계산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진짜 타산적인 어떤 그 사랑, 셈법에 의한 이 사랑을 주고받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무화적인 희생에 근거한 사랑을 나누게 될 때에 그 사랑에 녹아내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소유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의 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 큰 행복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제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업의 초점은 사람들의 간절한 필요를 채워주는 데 있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늘에 저장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가난한 형제를 도와주거나 진리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업을 돕는 모든 기회는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진주며 또 하늘 은행에 저축할 수 있는 예금이다 그랬어요. 예금 많이 하시죠? 예? 예금들 많이 하시죠? 예금할 돈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그 하늘에 은행이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은행이 있고 이것이 이제 저축할 수 있는 예금이다 그랬는데, 천사는 각 사람의 행실을 낱낱이 기록 보관한다. 사랑의 모든 행동, 모든 친절한 말, 고통당하는 자와 억눌린 자들을 위한 모든 기도가 영원한 보좌 앞에 보고되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 기록책에 기록된다. 우리가 어두움을 흩어버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널리 전파한 모든 노력이 하늘에 보고된다. 이 일이 하늘 아버지께 보고될 때에 온 천군 가운데 큰 기쁨이 생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할 때,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어 줄 때, 이럴 때 이러한 보고가 늘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이제 보고가 되는데, 이러한 보고를 들을 때, 이러한 보고를 들을 때 온 하늘은, 우리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신다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안식일 여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우리는 잃은 양들을 찾아야 되는데, 잃은 양들을 찾아야 되는데, 진짜 진리를 받아들였지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갈등 때문에 쉬고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영적인 갈급함이 심령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뭔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잃은 양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갈급한 마음은 여전히 있는데
어떤 그 환경 때문에, 또한 믿음의 연약 때문에 뭔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영혼들은 찾아가서 회복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 영적인 갈급을 채워줄 수 있는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영적인 갈급한 마음이 완전히 빠져버리고 이 사단의 마음으로, 이 세속적인 야용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도 영적인 갈망은 여전히 있는데 뭔가 이 교회에 나아가는 그 일에 장애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찾아서 우리가 살려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이 목자의 심령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잃어버린 영혼 찾았을 때,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23절 마지막 부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할 때가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주인 대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예. 자,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밑에서 네 번째 줄 후반부, 구속받은 영혼들, 즉 영원히 구원받은 영혼들을 바라보는 기쁨이야말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보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서 어떠한 보상을 받을래요? 예? 뭐 금으로 만든 돼지를 받으실래요? 아니, 뭘 받으실래요? 예.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 뭐냐면 하늘에 갔는데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안녕하십니까? 나는 누군데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 이 하나님 면전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인사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요게 이제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기쁨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얻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을 택하시어 이 영원한 복음 세천사의 기별을 맡기셨는데, 이 복음은 여러분들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들을 수 없는 기별인데, 이 기별을 듣느냐 못 듣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사가 좌우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게으르거나 잠들어 있다고 할 때,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누가 그들의 피를 누구에게서 찾을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누구에게서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서 찾는다 그랬어요. 끔찍한 말씀이죠. 상당히 두려운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이러한 어떤 그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구별되어지는 마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라고, 실제적으로 마음만 갖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시어 2023년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누어 받은 영혼들이 여러분들 옆자리에 반드시 앉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